안녕하세요. 성경을 공부하다 27번째 강의죠.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말라기 말씀으로 구약이 마무리가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지요.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더 이상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을 암흑기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을 준비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400년은 암흑기가 아니라 중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이 흐르고 신약이 시작되는데 이 신약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신약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복음서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는 성경 공부 교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위치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지요. 구약의 선지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서에서는 오실 메시아 그리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약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 언약을 지켜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완전히 새롭게 구원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실 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중간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왜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인가 하면 바로 그들이 매일마다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그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던 약속하셨던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예언된 메시아 언약이 이 땅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죠. 그래서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이 족보를 보면 바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다윗 중심으로 14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윗에서 바벨론,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정확하게 14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많은 이름들이 생략되었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보면 50회에 걸쳐서 구약 성경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나오는 말씀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언약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한 것 외에도 75회에 걸쳐서 구약에 있었던 사건들을 여러 가지 사건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마태복음은 아무래도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유대인 당신들이 매일마다 기도하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은 이 메시아는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사건을 우리가 예로 들어보면 동방박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동방박사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이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엔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 온 세상에 주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고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서론은 출애굽 사건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기는 하지만 모든 과정이 다 실패로 끝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출애굽을 완성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장에서 2장에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3장에서 4장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4장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애굽 생활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고요. 이 애굽 땅에 영아 학살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때에도 헤롯 왕이 2세 이하의 영아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며 출애굽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모세가 애굽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전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광야 생활을 실패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광야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실패했던 출애굽을 성공으로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따라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5번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5번의 설교는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백성에게 주시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모세오경은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백성의 새 언약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이 5번의 설교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5번의 설교를 기준으로 본론의 말씀은 5개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론은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사역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역의 시작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모세는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을 새 언약으로 대체를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이 새 언약 백성에게 새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팔복의 말씀은
십계명을 대체하는 예수님의 새 율법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율법은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죠.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감안하시고 주신 율법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불완전한 인간을 위해 주신 율법이라고 한다면 새 율법은 성령으로 거듭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율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은 어떻게 보면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어려운 율법일 수 있죠.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자연적으로 지켜지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백부장의 종, 베드로 장모, 또 여러 질병들, 또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중풍병자, 혈루증, 야이로의 딸 두 소경을 고치시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시죠.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세 번째 본론으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로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돈을 사랑하여 넘어진 자들이죠. 그러다 보니 이 돈을 사랑하고 옛 언약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지는데요.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고요. 여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그리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네 번째 가르침은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시죠. 그는 메시아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그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죠.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오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 메시아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를 무찌를 세상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할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본론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설교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후의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마지막 때가 어떠한지 그것을 비유로 설교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5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죠. 26장에서 28장 말씀까지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지만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죠.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 새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언약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얻을 새 언약 백성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볼까요? 말라기에서 이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의 중간기를 거쳐서 이 복음이 드디어 이 땅에 임했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언약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겠죠.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기록된 책이지만 그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의 시작은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삶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마태복음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태복음을 공부했는데요. 이것은 공부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이것을 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이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